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문안교회 성도이자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로 있는 민경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할 주제는 세문안교회와 한국의 근대음악입니다. 세문안교회와 한국의 근대음악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와 관련된 그런 강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맨 먼저 조선을 깨우는 소리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을 깨우는 소리 19세기 말이 되겠습니다. 19세기 말 시기적으로는 복음과 함께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을 깨우는 소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노랫소리였습니다. 자, 어떤 노래냐고 하게 되면은 가사가 좀 이상할 겁니다. 주 예수 에워라는 제목의 노래고요. 예수 에워 어쩌 따오 뭐 이렇게 이상하게 나가는데, 자, 어떤 노래인가? 자, 이 노랫소리는 분명 조선인이 부른 것이었지만은 선율은 서양에서 만든 것이고 가사는 중국어로 된 것입니다.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찬송가는 조선인의 가슴과 조선의 하늘 아래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Jesus Loves Me의 중국어 버전인데, 이거는 먼저 감상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耶稣给我真道，你的双手明明道，我往天不愿求助，我手软弱主诺，主耶稣给我，主耶稣给我，主耶稣给我，有上主。 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지만은 가사가 좀 이상하죠. 네, 우리나라 사람이 먼저 찬송가를 중국어 가사로 먼저 불렀습니다. 자, 기독교의 자생적 수용.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생적 수용으로 시작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그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우리 이제 앞에 이제 런더우드 선교사, 이분이 이제 최초의 이제 복음 선교사, 내한 선교사인데 1885년입니다.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또 이미 성경의 일부가 번역이 됐습니다. 1882년 만주에서 번역이 됐죠. 번역이 되었고 또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1883년 저 황해도 소래라는 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 활동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찬송가도 일부 수용이 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서상윤동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세문안교회를 창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 만주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인이 된 이들은 국내에서 자력 전도를 실시하면서 한글로 된 쪽 복음서와 중국어 가사로 된 방금 들어보셨지만은 그런 찬송가를 보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한국 음악사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부른 최초의 찬송가이자 최초의 서양 노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신앙신가, 언제 어디에서도 찬송가를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와 조선에서도 곧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또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 기도 소리와 찬송의 노랫소리가 하늘에 닿았을까? 하나님께서는 곧 한국에 선교사를 파견해 주시고 교회 건립을 허락해 주시고 찬송가를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자, 선교사의 내한, 한국에 온 선교사, 여기서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885년 4월 5일, 이날은 부활절이었습니다. 4월 5일 날, 최초의 복음 및 교육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와 또 아펜젤라 선교사가 제물포 항구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에 입국해 가지고 제물포 교회에 내리시자마자 첫 기도를 올렸는데, 첫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두움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라는 첫 기도를 올리셨고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역사의 출발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사진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인천 제물포 항구의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에 세워진 그 기도문과 그 다음에 그 세 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맨 그 오른쪽에 계시는 분, 그분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계시는 분, 아펜젤라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좀 맨 왼쪽에 계신 분, 이것이 이제 이분이 아펜젤라 선교사의 부인입니다. 당시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는 총각이었었고, 이 두 분은 아펜젤라 선교사는 결혼을 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고, 거기서부터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출발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문안교회의 창립이 되고 또 한국어 찬송가가 이제 만들어지고 또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1887년 9월 27일, 여러분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날이 무슨 날인지. 이 언더우드 목사님과 서상윤동 한국인 14인과 함께 세문안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위치는 어디냐고 하게 되면 정동에 있는 언더우드 목사님 사택. 이걸 이제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지금 어디냐라고 하면 조금 이따 제가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이자 최초의 조직교회. 이죠. 자, 이제 사진. 이 사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사진도 있지. 그 언더우드 그 사택. 여기서 이제 예배를 보면서 여기서 교회가 출발이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지금 애원학교, 그 운동장 저 뒤편, 저 건물 있는 저 어디가 이제 바로 세문안교회가 시작한 그곳입니다. 바로 이 부근이 세문안교회도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세문안교회의 학교인 고아학교, 그 다음에 나중에 정신으로 바뀌죠. 여기서 다 출발을 했어요. 여기서 다 출발을 한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바로 그것인데, 지금은 이제 애원학교 운동장과 저 건물 애원학교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기 어디를 가더라도 이 세문안교회와 관련된 표지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꽤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 교회를 세우고 한국인 신자를 대상으로 한 예배를 드리게 되자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한국어 찬송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언더우드 목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와중에, 그러니까 선교 활동도 하시고 교회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성경 번역도 하시고 굉장히 바쁜 와중에서 찬송가 번역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1889년 언더우드 목사님이 내한한 지 한 4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 초에 이르러서는 약 20편의 한국어 찬송가를 만드십니다. 한국어로 이제 번역한 찬송가입니다. 자,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번역한 찬송가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 제가 하나를 소개하게 되면은 우리 주 가까이라는 그 찬송가인데요. 자, 초계는 어떻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첫 버전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번역하신 거예요. 어떻게 번역하셨나?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가사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 가까이 더 가까이 나를 드는 것이 괴로워도 항상 찬양하네 우리 주 가까이 더 가까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찬송가입니다. 자, 이건 뭐 여러분 이제 그 사료관에서 이 그림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최초의 교회의 모형. 자, 언더우드 목사가 번역한 찬송가는 우리말로 된 최초의 찬송가이자 또 서양 음악에 최초의 우리말 가사를 붙인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의 근대 음악사는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번역한 찬송가로 시작하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노래, 서양 찬송가에다가 우리말 가사를 붙여가지고 부르는 시계,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은 한국 근대 음악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번역을 하신 우리 주 가까이, 우리 다 같이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찬송가하고 거의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잖아요. 다른데 지금은 저 노래를 6박자로 불러요. 6박자로 부르는데 초창기 때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4박자로 만들어졌고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4박자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거는 초기의 모습, 4박자로 이제 연주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감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 교회 음악사, 또 세문안 역사, 또 우리 한국 음악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중요한 사건, 기록될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최초의 악보 찬송가집, 악보가 있는 찬송가집. 그 전에 찬송가집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전에 전부 이제 가사만 있는 거였었어요. 가사만 있는 거였었는데, 이제 오선 악보집 찬송가이자, 동시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오선 악보집입니다. 최선 악보집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름이 찬양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오신 지가 이제 9년이 지났어요. 9년 지나가지고 찬양가라는 이름의 찬송가집이 이제 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오늘날에는 기독교 전체에서 찬송가라는 용어로서 통일이 되었었는데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용어가 통일이 좀 되지 않은 당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울을 중심한 언더우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이 장로교를 남장로교라 그랬거든요. 이 남장로교의 찬송가는 찬양가라 그랬습니다. 찬양가.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평양에 장대현 교회 그리고 평양 숭실학교 이쪽을 중심으로 한 것은 이제 북장로교라고 했었어요. 이때 여기서는 찬송가를 찬성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찬미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찬송가라는 용어가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되는 시점이었었어요. 언제 통일이 되냐고 하게 되면 1908년에 감리교하고 장로교의 합동 찬송가집이 나와요. 합동 찬송가집이 나오는데 그때 찬송가라고 그랬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오늘날까지 찬송가라는 용어로 통일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찬양가는 이름의 찬송가집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말 가사로 된 무려 몇 편이 수록되어 있냐면 117편의 찬송가가 수록된 우리나라의 최초의 악보 찬송가집이자 최초의 오선 악보집입니다. 대단합니다. 노래가 한두 편, 1, 20편이 아니라
117편이나 수록된 그런 찬송가집이에요. 자, 누가 편찬했느냐? 언더우드 목사님이 직접 편찬을 하셨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악보 찬송가집이자 최초의 오선 악보집 편찬자가 바로 이 세문안교회를 창립하신 언더우드 목사님이라는 거죠. 이로 인해 세문안교회를 비롯해 많은 교회에서 악보 찬송가집을 가지고 아름다운 찬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구세주 강생 2894년 오른쪽에는 이제 서기 연호로 썼죠. 왼쪽에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개국 503년 가보라는 연호를 썼어요. 이건 오늘날 보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한 겁니다. 조선 개국 연호를 쓴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전까지 연호를 중국 연호를 썼어요. 중국 연호로 썼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었다. 100% 독립국가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황제라는 말을 못했잖아요.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감히 우리가 독립국이다. 조선 개국 연호를 쓴 거예요. 이거는 조선조 때 만약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황제에 대한 반역입니다. 막바로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딱 독립국가라는 의미로서 이제 우리 연호를 썼다는 것이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1910년 이전까지 우리 근대사에서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이 독립이라는 단어는 전부 기독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뭐에 대한 독립이냐? 일본에 대한 독립이 아니라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였었어요. 청나라로부터 이제. 그때 누가 이제 뭐냐면은 주도를 했느냐? 선교사들과 우리 크리스찬들,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그걸 주도를 한 겁니다. 그 찬양가에부터 이제 개국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악보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요. 이게 1894년에 나온 인쇄물이라고는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뭐야? 우선 우리나라에 악보 인쇄 기술이 없었거든요. 근데 악보 인쇄가 단선율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성부로 되어 있어요. 사성부로 되고. 그 밑에 한글 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영어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오른쪽에 보면은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국어 이제 제목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 세문안교회가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합류한 언더우드 목사님과 같이 합류한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그런 걸 또 상징해 주는 그런 거기도 합니다. 이거는 인쇄를 하려고 하기에는 요즘은 뭐 그냥 간단하게 컴퓨터 그래서 하고 이제 그러지만 이거는 일일이 전부 뭐냐면은 이게 뭐라 그러지? 그건 인쇄할 때 그거 있잖아. 활자는 일일이 다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모든 편집은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지만은 인쇄 기술은, 오선보 인쇄 기술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게 없었었어요. 이게 특수 기술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인쇄는 요코하마에서 했어요.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동경대학교 초빙 교수로 간 적이 있었어요. 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찬양가, 요코하마 이게 출판사 인쇄소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냐면 혹시 이제 원본이 남아있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활자, 이걸 추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추적에는 실패를 했고, 이제 그 인쇄 전문가가 그러는데 활자는 다 이제 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건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더구나 일본은 또 이제 뭐냐면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가지고 이 요코하마 일대가 완전히 또 화재가 돼가지고, 화재로 다 소실이 돼가지고 이제 이거를 찾지 못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찾지를 못했어요. 찾지를 못했고, 대신 이제 그 일본의 인쇄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이것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걸 보고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라고. 자기가 이제 일본 인쇄학 전문가인데, 이걸 보고 자기의 그 일본 인쇄학, 이 글 다 수정을 해야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제 뭐냐면 인쇄물. 그 당시에 1893년. 아주 획기적인.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이 117곡이 수록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두툼합니다. 두툼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뭐라 그러지? 현재 시세로 얼마나 들었을까라고 하면서 계산해 주시더라고요.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얼마 들었냐면, 현재 시세로 30억에 든 납보집입니다. 30억. 이 1894년. 이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30억이란 거액을 그걸 가지고 이 찬송가집을 만드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께서는 아마 이 찬송가를 만들 때 우리가 오랫동안 100년 이상을 쓸 찬송가를 염두해주고 처음서부터 이제 뭐냐면 아주 훌륭하게 그야말로 맞다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그런 손색이 없는 100년을 쓰더라도 손색이 없는 그런 찬송가를 기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 찬송가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찬양가집은. 이 찬양가집은요, 찬송가집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오선보 악보집, 오선보 노래집, 그리고 한국 근대음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서 2011년에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478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세문안교회에서 만든 찬송가, 찬양가가 국가 등록 문화재가 됐어요. 그만큼 이제 세문안교회는 찬송가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음악하고 밀접한 곳이라는 것을 상징해주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찬양가가 일찌감치 하늘나라에서는 이게 아마 이제 이 문화재로 등록이 됐을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문화재로 등록이 됐는데, 이게 땅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에 국가 등록 문화재로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교회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세문안교회는 국가 문화재를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찬양가에 수록된 찬송가를 117곡을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분석을 하고 이제 그 관련된 논문은 세문안교회 새남 찬양대 25년산가 거기에 수록을 해가지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제 보실 분은 그 논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많은 참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올릴게요. 자, 이 찬양가에 수록된 찬송가 중에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직접 번역하신 것이 상당수에 이릅니다. 상당수에 이르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뭐냐면 3편만 전해오고 있어요. 3편만 전해오는 어떤 거냐? 현행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이게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 번역하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찬송가 책에는 누구 작사, 누구 작곡 이거는 있지만은 번역은 수록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나는요, 이게 번역자 이름도 수록돼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 아니? 물론 지금 저작권 문제에 좁게는 저작권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넓게 보게 되면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한 작업 중에서 선교가 가장 중요했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름 짓기입니다. 이름 짓기. 우리나라에 그런 이름이 없었잖아요. 이게 번역이라는 것은 지금은요, 그냥 다 영어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전 찾아보고, 이렇게 되면 해당 단어가 있잖아요. 그때는 해당 단어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신의 명칭도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요. 하나하나가 그 전부 뭐냐면, 이거는 창작 이상의 그 용어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문법에도 맞아야 되고, 굉장히 번역이 어려운 작업이에요. 번역이 어려워.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저 오지에 선교로 가가지고 어제 또 이제 전혀 이제 뭐냐면은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에 가가지고 찬송가 책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당한 단어가 없다고. 해당한 단어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이 번역 작업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최초에 시킨 일은 뭐냐? 보시게 되면 참 재밌는 것이 아담한테 최초에 시킨 일이 이름 짓기였었어요. 창조는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고 바로 이름 짓기는 인간의 영역이에요. 이걸 실천하신 거예요. 이건 다 이름 짓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말 이름 짓기. 이때 이제 우리말 기독교 어휘도 굉장히 풍부해졌지만은 우리 근대 용어도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굉장히 풍부해졌거든요. 자, 그래서 그 세 편만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번역자 이름도 다 기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타깝게도 세 편만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자, 찬송가 252장에다 체크를 하세요. 그 다음에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자,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체크하십시오. 그러고 그거는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 번역한 초기의 찬송 가사가 지금까지 불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100몇십 년입니까? 100몇십 년 동안 불린 찬송가입니다. 대단한 거죠, 진짜. 그러면서 이것이 세문안교회에서 만들어지고 세문안교회에서 울려 퍼진 찬송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찬송을 하시게 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세 편이 그렇고요. 자, 이제 이 찬송가는 뭐 우리가 흔히 접하는 찬송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듣는 것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런 한편 찬양가에는요, 또 다른 보물이 있어요. 보물. 이 찬양가에는 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숨어 있어요. 참 보물이. 나는 찬양가를 이제 뭐냐면은 계속 지금 보면은 그 안에서 보물 찾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보물이 나오더라고요. 끊임없이 보물이 나와. 또 어떤 보물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찬양가에는 한국 사람이 만든 창작 찬송 가사입니다. 번역이 아닙니다. 번역이 아니라 직접 이제 뭐냐면 창작한 찬송 가사 14편이나 있어요. 초판에 9편, 재판 2편에 5편, 14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작사자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작사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만든 창작 찬송 가사다라는 표시만 있어요. 이걸 처음에 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왜 모든 찬송가에는 작사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 왜 또 한국인이 만든 창작 찬송 가사에는 이름이 없고 체크만 돼 있을까? 이게 선교사들이 혹시 이 한국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오해도 했었어요. 근데 차별할 리가 없잖아요. 차별할 리가 없죠. 이게 뭘까? 막 고민하다가 귀중한 보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이 보물이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흔히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선교가 자유로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기독교 선교가 합법화되지 않은 시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선교가 언제 합법화되었느냐? 이거는 기독교 학자들마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뭐, 어느 한 정부에서 딱 이제 뭐냐면은, 왕령이라든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언제부터 기독교를 합법한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대략 미루어 짐작하는데, 1899년에 이제 그 선교 여행 허가증이 나와요. 정부로부터 있지. 그러니까 대충 그래서 이 무렵부터 기독교 선교가 자유로웠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899년 이전까지는 선교가 합법화되지 않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문안교회는 어떻게 개척이 되느냐? 세문안교회는
목숨 걸고 개척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은 전부 순교를 각오하고 한 겁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있죠. 옛날 우리 세문안교회 백년사라든가 이런 걸 읽어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재미난 대목이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보초를 세요. 보초를 있지. 보초 있지. 예?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제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바깥에서 보초 쓰고 있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1899년 이전에 그 책들이나 글들을 보면 그런 대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가? 기독교 선교가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가지고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신자들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다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이제 기독교를 믿은 거죠. 교회도 그렇게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창작 찬송 가사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 한국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 순교를 각오하고 만든 찬송 가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사자 이름을 밝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찬송가예요. 다 이제 목숨을 걸고 있지. 신앙을 이제 믿고 그렇게. 자, 그런데 또 다른 보물 중에 하나는 이 창작 찬송 가사를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세문안 교회 교인들로 추정합니다. 아직까지 누가 만든 사람이라는 건 밝혀지지 않았어요. 밝혀지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걸 세문안 교회 교인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았지.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누가 만들었는지 밝혀지게 되면은 우리 또 이제 거의 역사관이 이제 아마 바쁘게 될 겁니다. 바쁘게 될 거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귀중한 우리 이제 그 하늘나라의 국보, 하늘나라의 보물 겸 또 우리 음악사의 보물 겸 또 세문안교회의 보물로서 있지.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냐면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세문안 교인들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찬송가들, 한국 사람이 만든 찬송가는 찬송 가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찬양가에 수록된 한국 사람이 만든 창작 찬송 가사는 한국인이 만든 최초의 찬송가 가사, 한국인이 만든 가사. 종교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최초의 근대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최초의 근대시. 이 국문학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국문학 하는 사람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고. 노래 가사라는 건 찬송 가사는 다 시잖아요. 시. 그러니까 최초의 근대시지 그게. 또 다른 측면.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보내는, 한국인이 보내는 최초의 러브레터. 최초의 이제 연애 편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 이게 다 세문안교회에서 나온 거라고 있죠. 그리고 서양 선율에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우리말로 만든 가사. 그 전에는 번역이었었거든. 번역은 이제 이미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을 하셨고, 번역 말고 직접 만든 찬송 가사. 이게 서양 선율에다가 창작 찬송 가사를 붙인 노래가 탄생되었고, 또 바로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만드는 찬송가인데 아쉽게도 한 편도 전해오고 있지 않아요. 한 편도. 자,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워. 너무너무 부끄러워 있지. 너무 있지. 참, 한 편도 전해오지 않는다는 있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있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만들고 있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그랬는데 없애버렸어, 우리가 다. 한 편도 전해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복원을 한번 해봤습니다. 복원을. 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찬송 가사 두 편을 제가 소개할게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14편 다 소개를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에서 두 편만 소개를 할게요. 나는 믿네 여호와가 라는 이제 그런 찬송 가사입니다. 자, 나는 믿네 여호와가 천지 만물 만드신 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구세주가 육신으로 강생함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죽었다가 3일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세상 끝날 다시 와서 심판하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 마음을 가막히는 성령인 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문도 만국공에 일심사랑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님을. 근데 이제 오리지널은 예수씨라고 저기 적혀 있어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지사함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이 육신이 세상 끝날 다시 살 것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모든 성도 예수 구원 복받음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여호와께 항상 빌면 얻을 것을 나는 믿네. 번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요거를 이제 뭐냐면 미국의 찬송가의 그 선율에다가 이제 뭐냐면 이 가사를 붙여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바로 찬양가의 수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수록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건 안타깝게 이 선율로 전해오지 않고 있고 가사도 다 이제 잊혀진 선율. 그래서 제가 복원을 했어요. 몇 년 전에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이렇게 악보로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해가지고 감상해 보시겠는데 내가 이 복원을 해가지고 우리 이 윤옥이 장로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몇 분들하고 같이 이 작업을 같이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이제 교회 그때는 사례관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역사관이라 그러죠. 사례관 그쪽에서 이 작업을 해가지고 성가대들은 세문학교의 성가대한테 쫙 나눠줬어요. 쫙 나눠져가지고 이걸 가지고 연주하시라고 했지. 쫙 나눠져가지고 그때 이제 그해 연말에 각 성가대에서 이제 14편을 다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현대악보로 만들어가지고, 다 줘가지고, 성가대에서 이제 좋아하는 거기 뽑아가지고, 연말에 예배를 드릴 때 이 곡을 연주를 했어요. 자막에다가 해설을 하면서 해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녹음은, 이 연주는 누가 했냐고 하게 되면은, 세문학교의 성가대에서 연주를 한 거예요. 성가대에서 연주를 했고, 그 다음에 요 음원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뭐냐면은 관심이 있으신 분,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리 역사 공간사님한테 부탁을 하면 이거 드릴 겁니다. 자, 한번 감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감상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만든 찬송 가사로 된 찬송가. 이거를 한번 다 같이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하신 것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세상 끝날 다시 와서 심판하심 나는 믿네. 다시 와서 심판하심 나는 믿네. 자, 이 전곡이 다 녹음이 됐지만은, 전 가사가 다 녹음이 됐지만, 우리 강의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이 음원 필요하신 분, 그 다음에 악보 필요하신 분, 이건 전부, 이거 만들어가지고 아마 이제, 교회 역사관에서 이거 아마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악보를 이제 뭐냐면은, 협조 좀 해달라고 아마 주실 겁니다. 또 다른 한 편 소개를 할게요. 내 마음을 평쾌함도. 내 마음을 평쾌함도 실로 성령밖에 없네. 제한이 짓게함도 실로 성령밖에 없네. 걱정 근심 없어 내 마음이 평구나. 천복 받겠으니 실로 성령밖에 없네. 사람을 가마키도 실로 성령밖에 없네. 믿는 마음 단단키도 실로 성령밖에 없네. 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것은 1895년에 발행한 찬양가 2편. 2편에 가사만 수록이 되어 있었어요. 가사만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사만 수록됐고, 그 가사를 찬양가 제64장 선율에 맞춰 부르라라는 지시가 되어 있어요. 이에 따라 제가 악보를 새롭게 만들어 봤어요. 새롭게 봤는데. 요거는 현행 찬송가 제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과 같은 곡이에요. 그래서 선율은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율은 이제 다 익숙한데, 요 가사는 전혀 여러분 아마 오늘 처음 접할 겁니다. 가사는 전해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찬송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평쾌함도. 악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 마음을 평쾌함도 실로 성령밖에 없네. 죄아니 짓게 함도 실로 성령밖에 없네. 걱정 근심 없이 내 마음이 편구나. 천복하겠으니 실로 성령밖에 없네. 사랑을 감하기도 실로 성령밖에 없네. 믿는 맘 단단히도 실로 성령밖에 없네. 걱정 근심 없이 내 맘이 편구나. 천복하겠으니 실로 성령밖에 없네. 네, 여기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찬양가의 특징 및 의미를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사성으로 되어 있으며 이후 출간된 찬송가의 모델이 됐어요. 우리나라 찬송가 인쇄기술이 말도 아니게 굉장히 발전이 됐었거든요. 초창기 때부터. 이게 찬양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성부로 되어 있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선부로 된 사성부 악보, 거기에 이제 조선말도 들어가 있고, 우리말이죠. 그 다음에 영어, 중국어 등으로 구성된 당시로는 획기적인 인쇄물,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거라 그랬잖아요. 30억 정도.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이 돈이 어디서 아직까지 저도 추정만 하지, 아직까지 이 증거는 아직까지 잡지는 못했어요. 근데 추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뭐냐면, 언더우드 후원을 해주는 언더우드 형님이 이제 얼마 돈을 냈을 거고. 근데 언더우드 형님이 돈을 굉장히 많이 내가지고, 찬양가를 만들 때 그렇게 그냥 거액을 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세문안 교회 교인들도 얼마 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추정컨대,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추정컨대 황실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해요. 릴리아스 홀턴 언더우드,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의 그 사모님은 홀턴 성교, 릴리아스, 거기 책을 여러 권 냈잖아요. 거기 보면은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이 찬양가와 관련된 찬양가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이제 그때 이제 직접 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지만은 이분이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결혼을 할 때 아마 4살 차이인가 그럴 겁니다. 이제 릴리아스가 그러니까는 이제 부인이 4살 위에요. 의사였었어요, 의사. 그리고 명성하고 민비죠. 그때는 민비라 그랬죠. 민비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굉장히 친했는데 결혼한다 그랬을 때 결혼 이제 뭐냐면 축의금을 줬는데 축의금이 이제 그걸 열어보고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라. 축의금이 이제 뭐냐면 거기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개인이 아니라 교단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이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금들이 다 이제 우리 교회도 짓고 그다음에 찬양가 책도 만들고 이런 데 쓰이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뭐냐면 제 말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자, 곡의 구성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가. 예배와 천부 찬송, 예수 찬송, 성령 찬송, 신도 생활, 성회 찬송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찬송가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대부분이고 14편만 우리 창작 찬송 가사라 했잖아요. 미국 찬송가를 재편집한 겁니다. 음악적으로든지. 이미 미국 찬송가에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가스펠송이라든가 장로교 찬송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재미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장음계, 단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장음계, 라시도레미파솔라 단음계. 음악은 그렇게 두 개의 음계로 가지고 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찬송가 117편에서 단음계로 사용한 곡은 한 곡도 없어요. 117편이 전부 이제 장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있지. 이것만 이제 뭐냐면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토날 뮤직, 조성음악이라고 해요. 장조음악, 반조음악, 그러니까 조성음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두 조성음악, 어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는 음악적인 측면에서 찬송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조성음악을 이제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 가지고 수용을 했고, 그다음에 찬송가 조성음악이 우리 근대 음악 언어의 모국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악적 모국어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국악, 전통음악, 하나는 찬송가 통해서 우리가 습득되었고, 이렇게 모국어화된 서양 조성음악 어법. 이게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외국어로 얘기하면 바이링골이라고 얘기하고, 음악에서는 바이 뮤지컬리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국어를 두 개 이상 구사하는 사람 가지고 바이링골이라고 하잖아요. 음악도 그런 거예요, 음악.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미 19세기 말서부터 이제 바이 뮤지컬리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음악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조성음악에서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서양 음악과 우리 음악이 만나가지고 또 새로운 음악도 만들고. 이게 20세기 100년 동안 이 작업을 했다고.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BTS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음악적 자산이 뭐냐? 음악적 자산이 어떤 게 있냐고 하게 되면은 서양의 보편성을 알아요. 음악적 보편성. 그리고 우리의 특성을 안다고. 이걸 가미된 음악을 20세기 때부터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류라는 것이, 음악적 한류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거라고. 근데 한류가 가능했다는 근저를 쭉 찾아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찬송가를 통해가지고 수소음이 들어가지고 우리의 근대 현대적 음악의 모국어가 돼가지고 있지. 우리가 음악을 창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양한 창출을 할 수 있었던 있지.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배어 있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찬양가의 의미, 교회 음악사적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 찬양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예배라는 것이 말씀과 찬양이잖아요. 말씀과 찬양이잖아요. 그 예배의 50%가 찬양이라고. 찬양이라고. 그러니까 이 찬양가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성경과 더불어 이 찬송가 책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걸 말미암아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교회 사적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찬양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악보 찬송가집이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찬송가라는 의미와 함께 1905년에 저 평양에서 찬성시가 이제 찬성시에 처음에 가사판이 나오다가 나중에 악보판이 나와요. 악보판이 나왔는데 1905년에 악보판이 나오거든요. 이게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악보집으로서 이게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 일반 통 털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통 털어가지고 이게 5선부 악보집은 이게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초기에 세문안 교회의 역사는 우리 초기에 우리 음악사하고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세문안 교회가 모교회라고 하는 그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뿐만 아니라 있죠. 음악도 그렇다는 것이 있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세문안 교회 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초기 세문안 교회 교인들이 사용한 찬송가집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창립된 1887년 경서부터 1908년까지 이때 찬송가라는 이제 책이 나오거든요. 합동 찬송가가 나와요. 이것 20년간 세문안 교회에서 울려 퍼진 찬송가를 총망라한 찬송가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한편 찬양가는 한국 기독교사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사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영향을 끼쳤어요. 다양한 영향을 끼쳤는데, 우선 문화사적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번역 시집, 이게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거지. 번역 시집. 김한서 선생. 그러니까는 뭐냐면 김서울 선생의 스승님이지. 김한서, 안서 김옥 선생님이 1921년에 발표한 온해의 무도. 1921년에 온해의 무도를 최초의 번역 시집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100여 편의 번역시가 수록된 찬양가는 그로부터 27년 이미 앞서가지고 한 세대 앞서가지고 나왔다고. 한 세대 앞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번역 문화를 촉진시켜줬다는 거지.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근대 초에 출연한 수많은 애국시와 이제 그다음에 우리 애국가 애국시 이걸 살펴보겠는데 다양한 음수율을 제공해 줬어요. 우리가 사사쪽의 가사체를 갖고 있었잖아요. 사사체를 갖고 있어서 근대 시가 와가지고 사사조가 깨지면서 다양한 음수율을 가지게 됩니다. 다양한 음수율. 이게 뭐냐, 어디서 왔느냐? 찬송가로부터 온 거예요. 찬송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의 근대시를 촉진하는 형식적인 어떤 틀 자체, 문학관 사업이 그걸 찾는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매일 칠호조는 어디서 왔을까? 일본에서 왔다, 어쩌고저쩌고, 시큰해가지고 만만한 게 일본이고 만만한 게 중국이야. 우리 거를 못 봐, 우리 거를 있지. 이 안에 이미 태동되고 있었었는데, 있지. 찬송가는 117편을 놓고 보면 음수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미 거기에서 우리는 번역 또는 창작, 시를 우리가 만들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중고틀로서 이제 역할을 해준 거죠.
한국어 있잖아, 국어. 한국어 사적인, 이거 글씨가 틀리게 나왔구나. 한국어, 국어의 역사의 측면에서 보면 표기를 순한글로 했다는 거. 우리 한글은 이제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지만은, 한글은 오늘날 같이 보급된 1등 공신이 누구냐? 바로 선교사들인 거예요. 왜? 성경을 한글 전용으로 했잖아요. 찬송과 가사를 한글 전용으로 했다고. 이걸 채택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걸 가지고 인쇄해가지고 대중화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띄어쓰기가 누가 만들었냐면, 난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줄 알았어. 띄어쓰기가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라, 헐버트 이런 분들에 의해서 띄어쓰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근대 국어 한글 발전에 이거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는 주시경 선생하고 최현배 선생 국어학자들이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당연한 거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교회가 한글 연구, 보급, 발전, 인쇄, 대중화, 교육 이 센터였었다고요. 학교에서 그 역할을 못했다고. 교회에서 그 역할을 했거든. 그런데 한글 학자들이 당연히 이제 뭐냐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보급과 문명 티치에 일정한 기여를 했습니다.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것은 제가 겸손한 표현이고 결정적인 기여를 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 문맹자들이 많았어. 문맹자들이 많으니까는 먼저 어떻게 돼? 한글을 가르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찬송가를 굉장히 좋아해. 찬송가. 근데 가사를 못 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뭘 했냐고. 한글 교육을 시켰다고요. 한글 교육을. 어느 교회에서? 세문안교회에서. 어디서? 여기하고 좀 이따 나옵니다. 저 독립관이랑 모하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글. 그러니까 문명을 굉장히 많이 퇴치에 이제 뭐냐면 기여를 이제 거의 그걸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전문적인 건데, 우리 가나다 순 있잖아요. 나는 가나다 순, 나는 그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줄 알았어요. 그 가나다 순 있지. 가나다 순, 여기 굉장히 다릅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독특한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 가나다 순은 전부 이걸 따랐어요. 이 찬양가 이걸 따랐거든요. 근데 찬양가 버전은 또 이제 뭐냐면 그 앞에 또 버전이 또 있긴 있어요. 한글의 잠오순, 순서 있지. 순서순이 독특하여 이에 관한 연구거리도 제공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 논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혹시 이제 이걸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국어 선생님 또는 국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거 한번 꼭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잠오순이 있지. 예? 그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외에도 이제 보물을 찾는다고 하게 되면 무지 많을 겁니다. 음악사적으로는 어떤 보물이냐라고 하게 되면, 한국 찬송가의 탄생 및 한국 근대음악의 탄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국 근대음악은 찬송가로부터 시작된다. 이거 니꼴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한국의 근대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로부터 시작하였다는 의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게 음악 강국이 된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 백이 하나님 백이잖아. 우리나라는 있지. 그냥 음악 강국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우리 이제 하나님 백으로 있지. 우정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있지. 굉장히 또, 우리 근대 음악사의 근대 음악의 하나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외에도 무수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기회에 미루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가 이제 이게 이제 사회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사회로 확대가 되면서 애국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애국가의 등장과 세문안교회. 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가지고 애국가 운동이 전개됐어요.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기도 하고, 애국 계몽 운동이 전개되면서 애국가 운동이 같이 전개됐는데, 그래서 동시에 수많은 애국가가 등장하였어요. 수많은 애국가가 등장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1896년입니다. 1896년서부터 있지. 애국가 운동이 1910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수많은 애국가가 만들어져요. 수많은 애국가. 이 국가하고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국가의 개념. 우리가 수많은 애국가가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애국가의 나라예요. 애국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발굴한 것만 하더라도 200종이 넘어요. 제가 발굴한 것만 하더라도. 한 개인이 발굴한 것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발굴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까지 합하게 되면 진짜 애국가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근데 그 애국가 운동의 문을 연 애국가가 바로 세문안교회 애국가예요. 세문안교회. 그러니까 세문안교회는 뭐야? 우리 찬송가가 시작됐고, 우리나라 근대음악이 시작된 곳이다. 이런 의미.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은 애국가 운동이 시작된 곳이다. 라는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896년 9월 1일자 잡보, 독립신문의 잡보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아주 재미난 기사가 있는데, 대조선 서울 야소교회. 요 야소교회가 세문안교회예요. 이때 이제 정동에 있었잖아요. 정동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세문안이란 건 이사 와서 이제 세문안이란 말을 썼잖아요. 야소교회 또는 장로교회, 정동교회, 요런 명칭을 썼어요. 서울 야소교회. 야소라는 건 예수를 한자씩 표기죠. 한자씩 표기면서 한글로 읽는 게 야소. 야소교회에서 내일 대군주폐하. 이 대군주폐하라는 재미난 말이 나옵니다. 대군주폐하 탕신 경축회를 하는데, 아침에는 각 예배당에서 대군주폐하와 조선 인민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미와 기도를 할 터이요. 오후 4시에 이 말이 나옵니다. 모아간. 미칠 것이에요. 모아간에 모두 모여 애국가 미칠 것이십시오. 모아간에 모두 모여 애국가를 노래하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 연설도 할 터이다. 물론 누구든지 이날을 경축이 생각하는 이는 모두 모아간으로 와서 같이 애국가로 노래하고 연설을 들으시오라는 그런 신문 기사입니다. 독립신문에 있는 기사예요. 즉 이것은 1896년 대군주 폐하. 자, 이게 이제 우리 최고 통치자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재미난 이름이 나오는데, 요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뭐라 하면 왕이라고 불렀어요. 왕. 97년서부터는 우리가 대한제국이라는 황제 국가가 되면서, 독립국가가 되면서, 황제 국가가 되면서, 황제라는 칭호를 쓰게 됩니다. 96년에는 요 중간에요. 대군주라는 이때는 이제 왕이 대군주가 왕보다 더 한차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한테는 이제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TV 이제 사과 같은 거 보면 전하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폐하란 말을 붙입니다. 폐하람. 황제도 폐하고 대군주도 폐하입니다. 폐하. 대군주시는 고종의 탄신일을 맞아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모아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도 안타까운데, 이 모아간은 뭐냐면 세문안교회 예배처입니다. 후에 지금 독립관이라는 거. 이게 독립이, 서대문 독립문 있잖아요. 독립 옆에 있는 독립관. 독립관이 원래 모아간이었어요. 모아간은 뭐냐고 하게 되면 중국 사신들이 오면 거의 영접하는 곳이었어요.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우리 독립국가로 지향한다. 폐쇄를 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세문안교회에서 인수를 했어요. 세문안교회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세문안교회가 그 당시 좁았거든요. 여성들이 이제 예배를 볼 때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 다음에 사경회를 거기서 했어요. 그 다음에 주로 거기가 이제 릴리아스 홀턴 언더우드에서 이제 거기서 의사니까는 거기 이제 병원 역할을 했어요. 주로 여자 환자들을 많이 봤죠. 그 다음에 한글을 가르쳤어, 거기서.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교회, 복음, 그 다음에 교육, 학교, 그 다음에 치유, 병원, 3가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초기의 3대 사역을 한 공간에서 실천한 것이 바로 모아간이에요. 이게 세문안교회 일부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기 가보세요. 세문안교회 셋째도 없어요. 지금 독립관으로서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위패만 모셔놓고 있지. 그래. 세문안교회로 놓고 보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건 안타까워.
여기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최초의 애국가를 했지.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집합해가지고 있지. 그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애국가를 만들어 이제 불렀습니다. 자, 바로 이제 뭐냐면 이 독립문이고요. 이제 그 독립문을 저 뒤에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사를 갔어요. 지금 올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냐면 다들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50대 그 후반들이니까는 아시잖아요. 독립문이 정 가운데 있었다가 그게 이제 뭐 성수대교 그 공사를 하면서 조금 80m 후방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독립관도 이제 새로 이제 뭐냐면 복원을 한 겁니다. 저 뒤에 보면 귀화집 모양이 있죠.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애국가가 올려 퍼진 거예요. 자, 가사는 이제 좀 소개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애국가라 그랬어요. 애국가라 그랬는데 애국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는 이제 후세에 와가지고 요거는 세문안교회 애국가라고 명명하자. 그래가지고 이름은 세문안교회 애국가라는 이름은 나중에 이제 붙여진 겁니다. 나중에 붙여진 건데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가사로 보면. 높으신 상주님. 그때는 장로교에서, 이 언더우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세문안교회 있잖아요. 정동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상주님이라는 있지. 이 표현을 좋아했었어요, 주로.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국리를 벗어서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국리를 벗어서 기원문으로 들어갑니다. 기도 형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옵시고 오 주여 이 나라 보호하소서. 지금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일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오 주여 이 나라 보호하소서. 우리의 대군주 폐하, 대군제, 왕이 대군주가 됐다거든요. 대군주 폐하, 만세 만세로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때는 우리가 만세를 못했어요. 천세라 그랬지. 천세. 만세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황제한테만 붙이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무 데나 막 붙이지만 했지. 이게 만세라고 하게 되면 왕이 만세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중국 황제하고 한판 붙자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자라는 거거든. 이때서 만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세 만세로다 만만세로다. 이게 독립국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이 독립국가임은이다. 복되신 오늘날 은혜를 내리사 만수무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군주 폐하 이제 그 만수무강케 하여 주옵소서. 이때 이제 뭐냐면은 최고 통치자의 만수무강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 국민 국가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대군주 폐하께서 등극하셨네. 왕께서 대군주 폐하로 등극하셨네. 이 나라 이 땅은 영세 불멸하겠네. 대군주 폐하여 만만세로다. 대군주 폐하에 대한 예찬. 상진주 문해로 다시 하나님 문해로 갑니다. 하나님 문해로 오 주여 이 나라 독립하였네. 독립이란 말이 나옵니다. 독립하였네. 우리들 백성은 상하반상. 자, 평등사상. 기독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 있지. 평등사상이 여기 이제 등장하게 돼요. 이때는 우리 국민이라는 것이 이제 특수층만 국민이라고 했어요. 국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모든 구성원이 다 국민이 되는 거죠. 이제 상하반상 구별 없이 오주여 상주님 기도하겠네. 하나님께 기도하겠네. 홀로 한 분이신 만왕의 왕이여 찬미 받으소서. 상주님, 하나님 경배하는 나라와 백성들을 국태민한 부귀영화 하나님께로부터 틀림없이 받겠네. 라는지. 이게 대단하잖아요. 기독교적인 어떤 바탕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형태로서 우리나라의 애국가랬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안에서 이제 우리나라 만세, 영원 무궁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겠지. 예, 그런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아메리카는 곡에 맞춰 불렀다라고 이제 뭐냐면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작사자는 이상해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작사자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직접 만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여러 가지 정황에서. 근데 그 아직까지 증거를 못 찾았어. 못 찾아가지고 아직까지 미상이야. 미상이고. 아메리카. 그럼 아메리카라는 곡이 뭔 곡이냐. 지금 찬송가에 보게 되면요. 되게 웃기는 게 피난처 있으니 있지. 피난처 있으니 그 제목이 튠네임이라고 그래요. 제목이 아메리카로 되어 있어요. 바로 그곡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저기 보면 70 밑에 보면 아메리카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 664, 6664. 이거 재미난 숫자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요건 영국 국가입니다. 영국 국가예요. 원래는 영국 국가. 그런데 이 곡이 미국 국가로도 불렸어요. 미국 국가. 미국 국가로도 불렸다가 처음에 똑같은 가사로 영국 국가가 God save the Queen,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왕을 보호하소서 지켜주옵소서라는 있지. 그때 이제 퀸인데 왕이 되면은 킹으로 바뀝니다. 제목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그냥 오랫동안 즉위하셔가지고 지금 퀸으로서 지금 제목이 오랫동안 되고 있는데 그 노래예요. 처음에는 미국이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똑같이 가사도 똑같고 멜로디도 똑같았어요. 그러면 미국으로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멜로디도 똑같았고 가사를 바꿨어요. 가사를 바꾸고 제목이 아메리카였었어요. 선교사들이 이걸 갖고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미국 국가를 갖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전통으로 인해 가지고 잉글랜드라고 표현을 안 하고 아메리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옛날 찬송가 책에 아메리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사들이 아메리카, 미국 국가로 우리나라한테 이제 교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국가, 원래는 영국 국가 선율, 근데 미국 국가로도 불린 그 선율에다가 이제 뭐냐면은 이 가사를 붙인, 동시에 찬송가인 그 곡에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악보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5절까지 되어 있지만 이제 2절만. 높으신 상주님 자비로운 상주님 공의를 보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옵시고 오 주여 이 나라 보호하소서. 우리의 대군 주폐야 만세 만만세로다. 만세 만만세로다. 복되신 오늘날 은혜를 내리사 만수무강케 하여 주옵소서. 요거는요, 요 애곡가는 그 샘난교회에서도 여러 번 연주를 했어요. 연주를 했고 지금 그 교회 역사관 가면 요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요 악보도 전시가 되어 있고 음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 감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샘난교회 애곡가 다 같이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1점을 감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자, 샘난교회 애국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1호인 동시에 창가 제1호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가 운동을 촉발시켰다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 주여 이 나라 보호하소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애국가를 낳게 하였다. 즉 찬송가의 선율에 새로운 가사를 붙여 노래하는 방식. 이게 이제 음악 용어로는 콘트라팍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콘트라팍툼 또는 여러분이 우리가 익히 아는 단어는 패러디. 기존 노래에다가 새로운 가사를 바꿔가지고 부르는 것을 패러디라고 음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콘트라팍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이 세상 노래, 찬송가로부터 세상 노래에는 창가를 낳게 하였고 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풍미했던 수많은 애국가를 낳게 하였는데 이 수많은 애국가를 선율을 보게 되면은 찬송가가 엄청나게 많아요. 찬송가가 엄청나게 많다 했죠. 즉 한국 근대음악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노래는 찬송가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노래가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는 애국가로 확대된 거예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노래는 애국가로 확대하는 찬송가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찬송가가 이제 애국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바로 샘난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가지고요. 이거 한국 근대음악을 개척한 수많은 분들이 이 세문안교회 찬양대원들이었었어요. 찬양대원.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한국 근대음악을 개척한 음악가 중 세문안교회 찬양가 출신이 상당수에 이른다. 대표적인 몇 사람을 꼽게 되면은 김인식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김영준, 김영환, 홍남파, 독고선, 김원복, 홍성유, 최성두, 이인범, 문학준, 이우성 이런 분들. 굉장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업적을 제가 한 줄씩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김인식이라는 분은 최초의 작곡가이자 오랫동안 계셨어요, 오늘. 그리고 이상준도 이제 창작음악을 개척하시는 분인데, 이 양반도 오랫동안 여기 세문안교회에 집사를 하셨습니다. 김영준 이번 음악 코넷 연주계 음악 교육자고, 그 다음에 이제 봉선화라는 노래를 이 양반이 이제 작사를 하셨어요. 작사를 하셨고, 이제. 이분은 또 이제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 김원복 선생님이라고 계셔. 김원복 선생님도 요 밑에 나오잖아요. 이분의 부친 되시는 분이에요. 부친 되시고, 경신학교 또 음악 선생님으로 오래 계셨어요. 굉장히. 우리나라 합창음악, 교회 합창음악, 이 선구자로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던 그런 분입니다. 그다음에 김영환.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니스트예요. 최초의. 우리나라 이제 피아노는 이제, 제 최초의 피아니스트거든요. 김영환이 굉장히 스타였었어요. 이제 김영환 선생이 가족들도 계속 세문안교회에 다녔었어요. 세문안교회에 다니셨는데, 이분이 음악회에 등장하느냐, 안 등장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음악회가 표가 팔리고 안 팔리고 할 정도로 굉장히 스타였습니다. 그 유명한 홍남파 선생. 우리 한국음악의 거목. 홍남파 선생님, 차장도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독고선이라는 분. 경성보육학교는 유치원학교인데, 이게 세문안교회하고 이제 연관이 된 학교예요. 유치원학교인데. 이게 아직까지 연구가 안 됐어요. 연구가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학교거든요. 경성보육학교. 여기 설립자 겸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이분은 나중에 이제 이화재단의 이사장도 하시고, 전국 사립대학교 회장인가 그것도 하시고, 굉장히 거목입니다. 독고선이라는 분이 있지. 김원복.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피아노계의 데모. 한국 피아노는 서울대학교에서 그 교수로 오랫동안 계셨는데, 대부분 이제 김원복 선생의 제자, 김원복 선생님이 제자의 제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피아노계가 형성이 될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피아노계에 그 영향을 끼치신 분이에요. 홍성유, 바이올리니스트. 또 우리나라 실력을 개척했던 분. 최성두, 피아니스트인데, 우리나라 이제 레코드 음악 회사 있지. 지금 서울음반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관계되는, 그거 이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인범,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죠. 성악가. 이게 국립오페라단 초대단장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문학전, 있으면 안타깝게도 이제 나중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었거든요. 얼로 올라가니까 북으로 올라갔어요. 얼북했는데, 고려경학대 학장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있다가 6.25 때 이제 북으로 가가지고, 북에 이제, 이 오케스트라, 하고 바이올린을 이제 개척하신 분이에요. 또 이우성이라는 분은 서울음대 트럼본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남쪽의 관악계에 굉장히 발전에 공헌도 하셨고, 또 북으로 가가지고, 북에 이제, 관악 발전에도 공헌을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이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좀 활동을 하셨어요. 이들은 모두 세문안교회 찬양대 대장, 찬양대 지휘자, 찬양대 지도위원, 찬양대 대원 등으로 활동을 하면서 세문안교회 음악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문 음악가로서 한국 근대음악 발전에도 기여를 하셨습니다. 자, 이분들에 관해서도 자세한 것은 세남 찬양대 20년사,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초기에 이제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찬양대. 자, 남자 있잖아요. 넥타이맨. 이거 홍남파 선생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계실지 몰라요. 이제 그 모습이 이거 사진 몇 장. 요거 이제 요게 이제 앉아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제 소녀. 이게 이제 김원복 선생님이에요. 김원복 선생. 김원복 선생 저 오른편에 이제 홍남파 선생. 그 뒤편에 이게 김영준 선생. 요 두 분이 나중에 울 밑에서 봉수나야 만드신 분이에요. 요 뒤에 또 젊은 남자. 이게 김원복 선생님의 이제 남편 되신 분이에요. 일찍 돌아가셨어.
일찍 돌아가셨는데, 세문안교회 그 찬양대 아주 이제 거목 같은 그런 분들이고, 또 세문안교회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 음악사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둘은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또 부부 음악가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일반 음악인들에서 이제 1920년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음악 단체가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연합회. 음악을 연구하는 단체. 최고 중요한 단체. 1920년대 최고 중요한 단체였었어요. 여기가 세문안교회. 요 관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 음악계를 주도한 단체 중에 하나가 연합회. 단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여기 이거 연합회가 주도를 했어요. 연합회가 주도를 했는데, 자, 근데 이걸 동아일보 이제 1924년 기사를 보면 재미난 기사가 나옵니다. 어떤 기사냐? 저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있죠. 깜짝 놀랐어요. 이 기사를 보고. 연합회관 준공 오늘부터 계약. 사립학교의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2년 전에 창립한 연합회. 그러니까 1922년에 아마 창립을 한 모양이죠. 연합회는 그동안 이제 회원이 날로 더하고 회무가 점점 왕성해져 현재는 남녀 음악 학생이 60여 명에 달하므로, 자, 세문안 예배당 안빈터의 회관 건축 공사를 시작했던 바 이제는 준공되었다. 20년대 우리나라 음악계를 주도한 연합회라는 단체가 세문안교회 안에 있었더라고요. 준공되면서 금3일부터 계약을 할 터이니 하여 회관 신축을 기념하기 위해서 임시로 남녀 학생 약 1명을 더 모집한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악을 책임지고 있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세문안교회는 세문안교회의 집사인 홍남파 선생께서 1922년 9월에 창설한 민간 음악기관입니다. 1924년 11월 세문안교회 안에 연합회 회관을 건립하여 홍남파가 유학을 가기 전인 1926년 8월까지 이제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했고, 또 홍남파, 김영환 등 세문안교회 아까 소개하셨던 그런 분들이 주로 음악교사였었어요. 주로 음악교사. 그분이 찬양대 활동을 하시면서 또 한국의 또 근대음악 선구자로서 개척을 하면서 또 교육을 하신 그런 것이 바로 세문안교회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에 음악대학이 없었어요. 이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음악대학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연합회는 바로 음악대학의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게 어디서 세문안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문안교회에서 우리나라 음악대학을 최초에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조금 이제 뭐냐면은 부풀려서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된 사업은 음악교육이지만은 거기서 이제 20년대 음악회를 주도를 합니다. 음악회겠지. 실질적인 음악회. 그다음에 음악 잡지 발견하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잡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세문안교회에서 나와요. 연합교회에서 음악 잡지가 발견이 되고, 악보집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저희 배출한 사람들 있지. 몇 사람을 소개하게 되면은 홍남파의 조카이자 세문안교회 교인인 바이올리니스트 홍성유를 비롯하여 가지고 바이올리니스트 이제 곽정순이라 세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 나왔고요. 또 문학주의라는 분도 얘기 나왔고요. 작곡가 김성태 선생 있지. 유명한 작곡가 김성태 선생도 연합회 출신이에요. 그분도 경신학교 나왔고 교회는 이제 세문안교회는 아니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수필가로 유명하신 피천덕 선생 있잖아요. 피천덕 선생도 연합회에서 공부를 했어요. 유명인 사람들이 꽤 많이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자, 그런데 교회 연합회의 주요 사업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잡지인 음악계라는 잡지를 여기서 발견을 했어요. 최초의 잡지를. 그러고 이제 뭐냐면은 1926년 4월 22일 세계 명작 가곡 선지 발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밑으로 팍 끄십시오.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 탄생지가 바로 세문안교회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여기서 발견해. 봉소나가 있지. 그 다음에 음악회, 이런 음악회를 기획을 했어요. 이런.
그래서 연합회는 세문안교회 음악가들이 중심으로 되어 만들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용어가 내가 잘못 선택을 했는데, 세문안교회 음악가들이 중심이 됐다. 이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야. 우리나라 주요 음악가들 다 세문안교회 교인이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뭐냐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음악가 겸 세문안교회 음악가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음악 교육 사업, 연주 사업, 음악 연구 사업, 음악 출판 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1920년대 조선의 음악계를 주도해왔다. 이를 통하여 여러 명의 전문 음악가가 배출되었고, 그 다음에 주요 음악회가 개최되었고, 많은 악보가 출판되는 등 우리나라 근대 음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자, 이게 연합회 모습이에요. 이게 연합회 이제 회원들 모습이고 있지. 이렇게 회원들. 모습이고. 짠! 이 홍남파 선생이거든요. 이게 바로 세문안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 안에는 연합회 모습이에요. 지금은 그 모습은 우리 새성년이 만들어지면서 다 이제 이런 것이 없어졌죠. 네. 이 연합회 사무실에서 있죠. 세문안교회 안에 있는 연합회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 자, 여기서 이제 먼저 봉선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봉선화,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 봉선화 있지. 자, 봉선화는 이제 뭐냐면은, 세문안교회 교인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을 하고, 세문안교회 교인 김영준 선생님이 작사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예술 가곡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예술 가곡이 바로 탄생지가 연합회가 있는 곳이 세문안교회. 세문안교회에서 탄생을 하였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럼 26년에 세문안교회 안에 있는 연합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잠깐만. 이 곡을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굉장한 노래예요. 다 우리가 아는 노래지만 이 뜻을 잘 몰라. 올밑에서는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를 너를 반겨 놀았더라. 언간의 여름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하로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부풍한 살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스니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생길을 바라노라. 이거는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홍남파 선생하고, 작사자 김영준 선생이 아주 세문안교회 다니면서 종교적인 신앙심이 굉장히 깊을 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우리 민족의 부활을 노래한 겁니다. 우리 민족의 부활을. 자, 봉선화. 봉선화 꽃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건 경계의 꽃이에요. 봉선화는 산에 피는 꽃이 아니고 들에 피는 꽃이 아니라 울타리에 피는 꽃입니다. 울타리, 장독간에 피는 꽃이에요. 울타리는 집 바깥에서 안에 들어오는 나쁜 것을 막아주는 수문장 역할. 그 다음에 장독에 나쁜 것이 못 들어가게끔 거기 막는 역할을 하는 꽃이 봉선화입니다. 근데 이제 봉선화의 천적이 뱀이야. 뱀인데 이 봉선화가 이제 우리나라 뱀한테 뚫힌 거야. 이걸 예도하는 거예요. 자, 울 밑에서는 봉선화야. 울타리 밑에서 핀 봉선화야, 울타리에 피는 꽃이라 그랬잖아요, 봉선화. 내 모양이 처량하다. 뱀에게 뚫혔구나. 이게 뱀의 모양. 이게 일본이라고.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여름꽃입니다. 봉선화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조선의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손톱에 물들이고 너 얼마나 이뻐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 망국의 애도. 망국의 조사, 그대나 망함에 대한. 자, 2절. 언간의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이제, 가을바람 솔솔 부니까는 이제 낙화잖아요. 그 아름다운 꽃솔기가 낙화가 되는데 그냥 낙화가 되는 게 아니라 침노를 당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뽑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일본에 의해가지고. 강제로 뽑힘을 당해가지고, 네 꽃이 봉선화가 낙화로 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더 처량하게 됐구나. 반전, 3절에 이루어집니다. 북풍한 살 찬바람에 우리 일제강점기의 모든 고통 속에서 봉선화 내 형체가 없어져도 우리 민족의 형체가 다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봉선화의 꿈이 평화입니다. 우리 민족의 꿈이 평화예요.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희 혼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 봉수나가 그렇잖아요. 봉수나 실을 있지. 탁 손대면 팍 하고 퍼지잖아. 그렇지. 확 퍼지네. 이게 조선의 기상하고 비슷한 거야. 확 퍼져가지고 너희 혼들 여기저기 있으니 화창스러운 봄바람 광복의 그날 해방의 그날 우리 조선은 환세기를 바란다. 나는 조선의 부활을 염원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굉장한 노래죠. 그러니까 이 노래가 굉장히 일제강점기 또 오랜 동안 했지 우리 민족의 노래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연합교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sem난교회 연합교회에서 나오는 악보집니다. 옛날 악보. 그러면 이제 자 나가는 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sem난교회는 첫째 우리나라 찬송가 및 근대음악의 발원지. 둘째 애국가 운동의 진원지. 셋째, 한국 근대 음악사의 주역을 다수 배출한 곳. 넷째,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근대 음악을 개척한 곳. 그리고 다섯째, 우리나라 최초의 예술가곡인 봉선화가 탄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근대음악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sem난교회 음악의 역사는 단순히 한국교회 음악의 역사라는 의미를 초월해가지고 한국의 근대음악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100여 년 전 sem난교회를 통해 이 땅에 찬송가라는 새로운 음악의 씨를 심으셨고 그것이 자라게 하여 다양하고 풍성한 음악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향유하도록 해주신 것이 한국 근현대 음악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